환나 참동, 환나 참동,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매년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한 말씀 한 말씀이 깊이 있게 제 가슴에 새겨지는 느낌입니다. 아울러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요한 공동체와 같은 처지처럼 우리 교회 그 모습이 이렇게 느껴져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공동체 모습과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형편없다, 이게 아니라 이기는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목사로서 긍지라면 긍지, 위로라면 위로를 얻습니다. 본문 1장을 분해하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계시록의 서론, 4절부터 9절까지는 요한의 인사 및 자기소개,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황제를 심판하실 예수님, 교회를 승리로 이끄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요한이 자기소개, 인사, 자기소개를 하면서 너희의 형제다 그러면서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오늘 말씀 제목을 환난, 나라, 참음, 동참 앞자만 따가지고 환나 참동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환나 참동,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이 네 단어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환나 참동, 환난, 나라, 참음, 동참, 환나 참동.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우리 신앙 전수할 수 있습니다. 환나 참동, 이 단어만 제대로 이해해도 목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나 참동 이해해서 우리 청사교회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을 이미 준비하고 그릇 사이즈를 새롭게 하는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공부가 그런 의미에서 참 좋아요. 돌아보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책망한 거 돌이키고 결단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쓰시기에 좋은 이런 교회로, 사탄 마귀가 통곡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환나 참동 제대로 이해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내용,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환난에 동참한 자다. 환나 참동, 첫 번째 단어가 환난입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략할 때 쓰는 방법이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답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니골라, 이세벨, 발람,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들을 보내서 공격합니다.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돈줄을 막아버립니다. 궁핍의 상황에 이르게 합니다. 다 참을 수 있어도 돈줄 막히는 거 못 참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다 막혀버립니다. 다 막아버립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버렸습니다. 밤모섬에 가둬버린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 80에서 90세 정도. 노년 교구에 가서 존경받고 편안하게 노년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밤모섬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환난 없기를 구한다면,
목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청사교회 등록해서 기둥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교회에서 편안하기만을 구한다면 다음 주에 교회 떠날 겁니다. 편한 교회 찾아다니면 그분은 평생토록 열매 하나 없이 아들, 딸 구원하지 못하고 교회를 20군데, 50군데, 나중에는 가정교회에서 안 나가 가나안 신자라고 나중에 보면 또 이달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환난을 대비하는 능력이 없이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거대한 배도 풍랑이 없을 때는 내버려둬도 가나 봐. 이번에 제주도 그 배도 선장이랑 그 직원들이 핸드폰 보고 놀았나 봐요. 그러다가 배가 바위 위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구속됐다 그래요. 평안할 때는 내버려둬도 가나 봐. 항법장치 눌러놓고 가요, 가. 근데 환난의 때에 그냥 가는 거 아니죠. 알고 싸워서 이겨야죠. 지도자가 누구냐? 어떤 분이 목양장 보고 예배만 안 드리고 놀고 먹는 것 같다. 양육사 입장에서 나도 목양장 하겠다 해가지고 된장 젠장 이런 청소도 안 하고 좋겠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고 환난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환난을 만나보면 목양장과 양육사의 차이는 확연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환난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도망치지 말고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라입니다. 나라. 계시록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나라예요. 나라.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5장 10절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베드로 사도도 거룩한 나라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복음, 교회, 우리 신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공격이 있냐? 왜 환난이 있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진 것은 그냥 개인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청사교회가 무너져 버렸다. 우산동에, 광주 땅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자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그냥 여러분 개인 사업자 내서 돈 버니까 그냥 내 기업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 내 자녀 같고 내 소유 같지만 아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세상 나라가 공격을 하는, 공격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영적인 전투의 전사들로 특공대로 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냥 유학 가서 잘 살 수 있는데 청사교회 아이들이 유학 가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주민들 오늘 의료선교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갈비뼈, 아니 바로 어깨뼈 부러버리잖아요. 전도하다가 이주민 만나러 가서. 근데 그 김지연 사모님이 환난의 의미를 알아. 가서 제가 기도해드렸더니 불평한 게 아니라 아이고 오른쪽이 부러져 버렸다니까요. 아이고 이러니까 내가 안 나올라 그랬는데 조성옥이가 나오라고 해서 나가가지고 어깨가 팍 부러져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째 나는 이런다고요. 이런 분이 환난을 모르는 분이에요. 아는 거예요. 딱 목사님 괜찮아요. 아쉬워하는 게 뭐냐? 제가 그 의료 선교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못. 그래서 오른손인데 우리는 오른손이라 어째요 이랬더니 왼손으로 밥 먹는 거 연습해야죠. 에리미가 옆에 있어. 에리미 괜찮겠습니까? 에리미가 다 알았어. 그래서 우리 어제 송 실장이 또 가서 에리미 과자도 사주고
그래서 오면서 또 나한테 눈물 지으면서 문자를 보냈어. 가정교회가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왔다 그래. 환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라라는 것을 이해 못하면,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 못하면 어찌 이런 일이 있다냐? 아니 네 교회는 부흥 하더니 어찌 교회가 어렵다냐? 부흥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부흥 안 하고 우리끼리 크루즈 여행이나 떠나면 괜찮아. 근데 우리 어떻게 이주민을 27,000명을 구원해버리겠다고 청사교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뜬금없이 우리 동명 의료 선교팀이 와서 그 일을 돕겠다고 합니다. 지금 나가 전도했더니 벌써 50명 60명 우리가 그동안에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여러분 좀 놀래주고 그러세요. 한국 사람 50명 데려오기도 어렵습니다. 자기들은 춥다고 홍고구마 집에서 까먹고 놀고 있었으면서 50명 했다니 뭘 썼나요? 50명 썼나요 방금? 방금 뭘 썼냐고. 50명 썼어요? 거기다 셀피 써놨어? 잘했어. 여기 써놨어. 여기다가 아니 이주민들이 50명가량 오기로 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겠냐고. 왜 이주민들 여기다 데려다 놓고 돈 벌다가 그냥 그렇게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청사교회 와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봐버리잖아요. 천국을 누려버리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등록한 청년, 우리 아연이 청년은 아니고 청년 같은 청년, 청년 같은 성도님 사연이 있어요. 하여튼 오늘 새벽에 나왔더라니까. 유영천 아멘을 세게 하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했어. 우리가 지켜줘야 돼. 연합해야 돼. 요한은 1장에서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를 향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 사역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기도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진으로 서야 돼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한판 승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은 몽둥이로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헌신으로 이깁니다. 7교회 예수님이 이기는 원리를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사도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 그래서 로마의 나라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나라의 왕을 섬기기 때문에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7인 7나팔 7대접 심판 공부하는데 그 로마의 제국이 멸망당하잖아요. 제국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영광의 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저주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로 바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산동은 봉선동 사는 사람들이 망하면 들어오는 동네였다 그래. 여기서 다시 부자가 되면 다시 봉선동으로 이사 갔다. 봉선동에 사는 사람이 나한테 말해줘서 내가 알았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돼.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산동으로 간다. 자녀가 세워지려면 우산동으로 간다. 이미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참음. 환나 참동 중에 참음입니다. 계시록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참음.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디모데 3장 10절 오래 참음과 골로새서 1장 11절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히브리서 6장 12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5장 10절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는 속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마침표에 집중을 해야 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때 시작이 화려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에요. 사탄 마귀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동굴에 갇혔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토브인데 좋다는 뜻이에요. 주의 선하심에서 선하심에 해당되는 부분이 토브입니다. 선함은 끝이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꿈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반드시 형통을 가져와요. 과정 보고 실망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룰 때 맺히기도 합니다. 고난입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만지십니다. 행복입니다. 다시 불가마에 넣어버립니다. 고난입니다. 찬물에 식히고 유약을 바릅니다. 행복입니다. 위로입니다. 다시 불가마에 넣습니다. 끝났나 싶었더니 뭐라고요? 초벌이다. 재벌을 해야 된다. 다시 과정을 똑같이. 안수집사 때 거쳐야 될 고난의 불 용광로가 있고요. 장로님 돼서 거쳐야 될 영광의 이 불 용광로가 있습니다. 고난 총량의 법칙이에요. 눈물 총량의 법칙. 청사교회를 도망하면 눈물 안 흘릴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더 나았을 겁니다. 아마 익숙한 놈이 좋아. 그래도 다시 적응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새로운 적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만 다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얼마든지 다른 교회 갈 수 있는데 눈물 총량의 법칙, 훈련 총량의 법칙, 참음을 알아요. 과정을 보고 실망하지 마라.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배 아프다고 수술 안 합니다. 임신했는데 배 아프다고 막 약 먹어버리고, 배 아프다고 막 소화제 먹어버리고, 배 아프다고 막 때려버리고, 막 배 아프다고 병원 가서 막 안 하잖아요. 왜? 생명의 잉태의 출산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근데 그 견딤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임산부들은 행복해 하더라고요. 아, 배가 아프네 막 이러면서. 왜 아플까 막 이러고. 출산해 보신 분 알잖아요. 고난 없이 교회가 부흥하는 법이 없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견뎌라 장군 되리라. 할렐루야. 견뎌라 장로님 되리라. 복형이도 장로님 되잖아요. 견뎌버리니까. 운호도 장로님이 되잖아요. 이재균 장로님이 장로님 됐다 그러니까 이 교회 부목사였던 목사님 우리 노예 계시는데 종현이가 장로 돼버렸어. 왔다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러더라고. 예, 견디면 장로 되리라. 근데 마귀가 못 견디게 한다. 무의미한 일이라고 꼬드긴다. 동굴에 갇혔다고 속인다고요. 우리는 지금 터널을 통과하는 중인데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동굴은 갇혔으니 돌아 나와야 되는 곳이.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6장 9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그래서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6편 1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루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같이 읽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옥시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무엇이 실력이냐? 견딤이 실력이요. 샬롬에서 견디면 분명히 지도자가 됩니다. 3년을 못 참고 6년을 못 참고 5년을 못 참고 4년을 못 참고 마지막 마무리를 못 지을 때 안타까워요.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맨다. 선생님의 축복을 받고 공동체의 지지를 받고 견딤이 실력입니다. 가정교회 들어가서 양육사가 좋니 싫니 다른 교회 옮겨놓으면 또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총무님들 안 그렇습니까? 총무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사모했던 양육사가 있었지요? 그 인간하고 살아보니까 좋아요? 야, 이 양반은 또 이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또 사모해. 내년에는 저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또 갔어. 좋아요? 이 양반은 또 이것이 문제구나. 견딤이 실력입니다. 견뎌내면 참아내면 거기서 하나님이 다 이루실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제 영광교회 임직식에 다녀왔습니다. 37주년인가 8주년인가 하여튼 숫자가 잘 안 외워져서. 근데 제 친구 김현장 집사가 장로가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 친구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백정성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서 마지막 축사를 하시는데 역사를 아는 사람은 다 울었습니다. 오늘 김현장이가 장로가 된 것은 그 할아버지 김석순 집사님, 그 할머니 마정님 권사님, 거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아버지 전 목회지 4km 이상 떨어진 곳에 마정님 권사님 논뚝기를 타고 먼저 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가 세워지니까 새벽 3시만 되면 김석순 집사님, 마정님 권사님이 나와서 새벽을 깨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집안에 먼저 손주 김현장이 제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부모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 김쌍식 집사, 최은암 권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교회 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집안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어떤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치는데 욕을 먹고 어쩌다 끝까지 그 교회. 때로는 제 친구가 비틀대고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교회에서. 심지어 제 친구가 술을 못 끊었을 때도요, 술을 취하고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끝내 견디더니 야, 드디어 장로님이 되셨어. 그 엄마 권사님은 은퇴하고 그 1대를 지나 2대를 지나 3대에 이르렀는데 얼마나 기쁘든. 중학교 2학년 때 같이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같이 교회를 섬겼는데 저는 주도적이고 그 친구는 조금 여성적입니다. 그래서 늘 서로 잘 맞았습니다. 거기에 또 제 친구 김기봉이라고 지금은 어디선가 구천을 떠돌고 계시지만은 그 친구도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나.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 세상 장사는 세상 기업은 하다가 안 되면 뭐 때려치울 수가 있겠지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터널이기 때문에 견디는 사람, 환나 참동에서 참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받아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열받아서 왜 갔다가도 누가 와서 집사님 그러지 마 그러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혼조를 부리더라도 적당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끝장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세요. 견디세요. 1-1에서 참으세요. 제가 옮겨드리기 전까지는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함부로 뒤로 만나서 다른 사람 만나지 말아요. 올해만큼은 1-1에서만 놀아봐요. 1-2에서만 놀아보세요. 하나님이 정한 때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게 했으니 기다리세요. 기업을 하기로 했으면 기다려봐요. 함부로 때려치워버리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세요. 거기서 배우자도 만나고 거기서 돈도 생기고 직분도 주시고 줄 것이 있으니까 선교 기업에 때려박아 놓은 거야.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갈 데 없어서 여러 날 만에 때려박아 버린 게 아니라, 로마 숯불가물에 때려박아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영상 보셨나요? 부산 권사님이 광주에서 갈비집 하는 이유, 온라인 TV에 제가 올려놨는데, 그 우리 은주 김병관 장로님의 딸 은주 김이 또 요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거 썸네일 은주 김이 만들어준 거야. 그냥 우리는 위대한 통역자 진선미 권사님 인터뷰 누가 보겠어요? 그런데 부산 권사님이 광주에서 갈비집 하는 이유,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 일이다냐 이거 벌써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안 보더라고요. 이상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야 거기 있다 관심을 갖고, 뭐 백윤영 목사 죽다 이렇게 해서 아마 다 만에 올라간 만에, 이혜영 장로님이 막 거기서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벌써 막 2천에 뭐 2천, 이상한 노래 막 부르니까 또 막 2천이 올라가. 김장하는데 뭐 이상한 노래 틀어놓고 막 하니까 막. 저도 전 안 되면 우통을 벗으려고 그럽니다. 연말에 이래도 되는가 우통을 딱 벗어가지고 3천에 참자. 환나 참동, 마지막 동참입니다. 계시록을 요약해 놓은 4단어, 우리 신앙생활에 꼭 배워야 될 4단어. 환나 참동, 마지막 동참. 환난, 나라, 인내, 동참. 저는 이 동참에 대해서 느헤미야 3장을 가지고 설명하면 참 좋아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건축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단순한 이름 나열인데 은혜 받는다거나 어떤 의미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 쭉 나온 거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잖아요. 이름이, 여러분 주보에 이름 쭉 나온 거 본인이나 좋아하지 다른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충성, 동참이라는 관점에서 느헤미야 3장을 보잖아요. 전혀 다른 내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름이 2번 나온 사람이 보여. 누구냐? 무레못입니다. 무레못. 느헤미야 3장 4절에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무레못 한번 나왔죠? 느헤미야 3장 21절로 넘어가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칩 모퉁이에 이르렀고, 다 한 몫씩만 감당하는데 2몫을 감당한 사람이 무레못. 그런데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와. 참 성경을 보면 위로가 돼. 여러분도 이번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단히 괜히 내가 김장에 나와버렸다야, 안 나와도 잘 넘어가는데, 이런 분이 혹시 있다면요, 이 다음 부분을 보시면 돼요. 느헤미야 3장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안 한 사람도 이름이 나와버리네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든 다 한 걸로 해주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동참하지 않는 인생 열매 없습니다.
양육사들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헌금 좀 하세요, 동참하세요, 나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 필요한 거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 상급받을 기회, 열매 만들 기회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부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 이름 싹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떤 가정교회는 두 번 이름이 나와. 1-1, 3-5, 5-2 두 번 나와. 근데 어떤 가정교회 아예 이름이 안 나와버려. 그 가정교회는 분담하지 아니했더라. 어떤 양육사가 되실래요? 저는 오늘 또 주일 오후에 우리 샬롬 아카데미 친구들이 광주시 교단협의회 성탄 드리자마시게 특송하러 갑니다. 식전 행사 말고 예배가 시작된 후에 제대로 된 특송 순서, 저는 그 정도 안 주면 안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들, 딸들이 송정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컨벤션타를 지나 금남로까지 가는 것이 기분 나쁘세요? 아니면 영광스러우세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서를 다 기억하시고, 중고등부 때 종 쳤던 거, 중고등부 때 예배당 닦았던 거, 화장실 청소했던, 하나님은 전부 다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하시고 위대한 상급으로 갚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깨어있는 어른들은 개척교회만 다닌 분들이 계셨어. 개척교회 가야 헌신할 일이 많다면서 장의자 해주고 에어컨 달아주고 목사님 가운 해드리고 봉고차 사드리고, 그리고 할 일이 이제 끝나면 떠나, 또 개척교회로 가.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해, 예배당 건축하는 해 표 보면 거기 안 가는데, 옛날에 깨어있는 분들은 그런 교회만 찾아다녔습니다. 왜? 심어야 하나님이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 설교도요, 동참하신 분은 은혜가 엄청 되는 설교예요. 근데 동참이 안 된 분은 부담이 팍 들어. 또 하나님은 참말로 그냥 뭐 두루두루 해서 다 이렇게 잘 되게 해주면 되지. 농부의 착한 인내를 배우셔야 돼. 더 주목할 만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3장 20절.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김장을 하는데 하는 척 했다가 카페로 가버리고, 하는 척 했다가 자빠지 사버리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김장할 때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나오긴 나왔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왔다가 해가지고 카페 가버리고, 해갔다가 차에 가버리고, 갔다가 뭐 마트에 한두 번 왔다 갔다가 끝나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유 권사님 수고하셨네, 여러분 속에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저건 차라리 나오지를 말지, 보다한테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그거 끝나버렸네. 근데 목사님은 또 저 권사님을 칭찬해 주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대충 배추 2포기 들고 갔단다. 힘써 중소 다 하나님 보고 계셨잖아요. 설렁설렁 고춧가루 휙 뿌리고 갔단다, 아니면 비비고 갔단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드고와 사람들은 동참하지 않았네요. 희생을 거부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막 교회 그 명단을 보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이런 분이 양육사라냐? 어떻게 이런 분이 권사님이라냐?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성질 낼 필요가 없어. 교회는 2번 동참한 사람은 2번 이름이 나오고, 힘써 동참한 사람은 힘썼다고 나오고, 참여만 했다 그러면 이름만 나오고. 재밌지 않아요? 재밌다 해주세요. 제가 어떤 김장 끝나고 나서 주보에다 그렇게 광고를 내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떤 권사님은 9시부터 5시까지 했고, 10시에 나왔다가 2시에 들어가셨고, 어떤 권사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나오셨고, 어떤 분은 못 나왔지만 카드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아예 연락 자체가 없으셨고, 이렇게 다 이름을 써주면 얼마나 여러분은 감사하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들, 딸 세워주는 것만 해도요, 농촌에서 목회한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학원도 없습니다.
그래도 도시에서 개척한 분은 낫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도시에서 큰 교회 한 목사님 아들, 딸들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재밌는 것은 농촌 특별 전형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있더라고요. 일 많은 가정교회라고 성질낼 거 하나도 없어. 당신 가정교회가 심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정교회는요 1-1교구다 보니까 모든 일을 2번씩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했어. 불공평하다, 뒤집어주라. 이 부분만 알았어도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이건 우리에게 복이다. 1교구만 누릴 수 있는 복이다. 1-1만 할 수 있는 복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안 한 것이 지혜로운 거지. 빼준 것이 능력이고, 그죠? 목양장이 일할 거 있으면 빼주는 게 능력이야. 근데 이걸 알았으면 어때? 이 일을 가져오는 게 능력이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우리 교회 등록하면서부터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단어는 동참입니다. 동참. 부디 십자가를 거절하지 마세요.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환나 참 동.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에 이 4가지가 잘 녹여져서 열매로 드러나고 설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 행할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청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태우고 아파서 나시되 내게 소망을 주셨으나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천명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천명 이루어져 주님